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생각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절은 1년에 2번을 지킵니다. 전반기를 마치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데 왜 비슷한 절기를 2번이나 지켜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를 맞이해서 결실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것과는 좀 달리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고 감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감사가 너무 중요한데 잘 안 되니까 1년에 2번씩 지키면서 감사신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 축복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많이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쌍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미디어 리서치에서 한국인의 행복도에 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2배로 행복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표를 했죠. 또 감사하는 사람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으로도 입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을 느끼는 입맛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행복합니까? 입맛이 있어야 행복하죠.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요 고통입니다. 저걸 먹지 못하는 것, 저거를 맛있게 또 바라보지 못하고 또 땡기지 않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일 입맛이 없다면 진수성찬은 그림의 떡일 뿐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차라리 찬밥 한 덩이에 김치만 있어도 입맛이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절의 취지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신앙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감사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감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대개가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평서문이 아니라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강한 명령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에 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가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기 싫은,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일하는 모습 보면요, 신경질이 나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찬양하라고, 아무리 또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여러 조건이나 소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소유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행복은 성적순이고 재산순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조건과 많은 소유를 갖고도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돈은 굉장히 많은데, 권력은 갖고 있는데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별로 좋은 조건도 많은 소유도 가진 게 없는데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면 골로새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섭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봐도요, 바울의 그런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빌립보서를 흔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해요. 별명이 그래요. 기쁨의 서신.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감사할 때 그의 마음에 늘 기쁨이 솟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찡그리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역경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감옥과 수도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요, 대동소이합니다. 폐쇄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차이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사할 때 마치 수도원과 같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을 살 때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점점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이죠. 욕심이 가득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많은 소유를 가져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어려운 것은 첫째로는 욕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고질적인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 중에서도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면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모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 퍼펙트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욕심이 발동했을 때에 먹지 않아도 되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도 행복해졌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요, 에덴 동산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욕심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잘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기 참 힘든 것은 배운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배운 망각하면요, 감사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궁무진하지만 인간은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불행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바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10명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배운 망각한 인간이 얼마나 감사하기 어려운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요, 10명 중에 겨우 1명꼴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감사를 해요. 내가 뭔가를 얻으면요, 감사할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 훈련 중에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감사 신앙 훈련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신앙적으로 바꾸는 연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영어로 감사한다는 말 thank you라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thank you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함으로 감사가 생겨난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생각을 잘하면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북한에 살고 있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만갑입니다. 북한 이야기하는 프로죠. 거기서 저번에가 미국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거기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다, 그렇게 다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왜 그 지옥을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만큼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지 않은 것,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우리 생각이 신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각을 컨트롤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말씀 충만인 겁니다. 말씀의 진리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말씀 충만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의 생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또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신앙적인 생각입니까? 첫째는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햄버거를 사서 벤치에 앉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가 앞에 딱 섭니다. 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다가 차 뒷좌석에 탄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뒷좌석의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기 또래의 젊은이였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상했어요.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 자동차가 출발하는데 유리창 안쪽으로 목발이 보이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묘하게도 상했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도 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때 세상 느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분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기분이 흐렸다 겠다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 감사가 서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것,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본래 적신으로 왔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딱 이 세상에 온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다는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나에게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처한 환경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이기선 교수가 있죠.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녀는 이화여대를 다니던 시절에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죠. 몸의 55%가 녹아내리는 장애를 입은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회복할 수 없이 흉해진 얼굴이 그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사진과 사고 후의 사진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사고 나기 전에는 참으로 미인이었죠. 그런데 사고가 나서 얼굴이 화상을 입으니까는 마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흉측해진 그런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자에게 있어서 얼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신앙인 거죠.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감사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상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에 연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봄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까 본인도 행복해지고 남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요, 어떤 환경도 조건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때에 환경을 초월한 절대 행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육신의 조건만 바라볼 때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왜 이게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너무나도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역경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97년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티븐 사사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에 1897년도니까 지금보다도 의료시설도 형편없었겠죠.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해서 참으로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인과 두 아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가족 장례식에서 그가 쓴 시 한 편을 낭독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육신은 죽었지만 구원의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는 나중에 로버트 로우디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우리가 가진 찬송가 303장에 실려서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303장이 바로 그분이 쓴 시입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 믿지 않는 이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절망하겠지만은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감사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신앙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버리고 남은 것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